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새해 한 해를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우리가 좀 힘들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나와는 상관없지만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또는 억울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속해지게도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상황들마다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표출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과 또 우리에게 쥐어진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쥐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누구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만이 받는 고통이라고 나만이 받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다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렇죠. 젊은 친구들, 저도 물론 젊습니다만 젊은 친구들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 아마 가장 힘들게 그 사람에겐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것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그저 잠깐 지나가는 불편한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혹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그 문제가 가장 힘들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내고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2장 말씀은 12장 그 앞장을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을 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왜 믿음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하면서 소개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 때문입니다. 11장에서 설명하였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선배들, 그들은 왜 목숨을 바쳐서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과 내가 정말 고통받는 것들을 이겨내고 참아내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지켰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왜 굳이 그렇게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아멘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네,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산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명령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시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련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광야 생활과 그러한 전쟁들과 죽음을 맞닥뜨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지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의 문제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의 모습,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약하게 만들고 그 믿음을 버리게 하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얼마나 많은 꺼리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이 삶은, 이 현대는 그것을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쉽게 지나치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현실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지키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켜서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단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선배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선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과 그때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너는 좀 끈질기게 좀 붙어 있지, 일을 할 때 붙어 있지, 끈질기게 공부 좀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라고 하냐면요, 그래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혹되기 쉽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고 우리가 금방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고 참았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니까 이제 화 한번 내야지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화를 한번 버럭 하잖아요. 심지어 죄송합니다.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교회 안수집사이면서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을 한다라는 게 이제 나쁘다라고 말하자면 그렇겠죠? 그러면 왜 그게 나쁠까요? 내가 상대에게 욕을 한다라는 것은 내 인격이 그를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내 인격이 그를 그렇게 본다라는 것은 뭐죠? 내가 누구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몸은 하나님이 귀한 성전이란 말이죠. 주님의 성전이 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가당치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경주일까요? 고대 시대 때는요, 경주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대 육상 선수들을 보면 몸매도 좋고 막 몸에 유니폼을 입은 것도 탁 달라붙는 걸 입고 신발도 바닥에 이렇게 못이 박힌 신발을 신고 열심히 뜁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고대에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거든요. 영화에 보면 고대 옷은 막 치렁치렁 이렇게 우리 성가복보다 더 한 걸로 막 치렁치렁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그런 복장으로 뛰임을 뛴다라고 하면 이게 잘 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뛰어야 빨리 뛸 수 있을까요? 보기는 좀 흉할지 모르지만 그 육상 선수들은 속옷만 입고 겉옷은 다 벗어버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뛰기 위해서 자기가 걸치고 있는 옷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때는 그렇게 달리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거추장스러운 것,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의 싸움을 해야 되고 그 믿음의 달리기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아마 너무 잘 알고들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내 주변에, 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했던 행동들, 또 그러한 것들, 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즐겨보는 프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즐겨하는 운동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꼭 조기축구를 해요. 네. 저도 이제 축구를 조금 좋아해서 근데 꼭 주일날 새벽부터 조기축구를 합니다. 나가면 한 게임만 하겠다라고 해요. 한 게임 하면 보통 한 7시면 끝나요. 그러면 오전에 예배를 잘 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게임이 안 되고 한 게임이 3게임, 4게임 돼요. 그러면 오전은 그냥 훅 지나가 버리거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야구를 또 좋아해요. 야구장을 갑니다. 야구는 보통 언제 하죠? 저녁 때 합니다. 저희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하고 딱 겹쳐요.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9시 반, 10시에 끝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수요일 날 보통 야구 경기를 하거든요. 야구 경기를 가야 할까요? 예배를 와야 할까요? 예배를 와야죠. 하지만 야구 경기를 보러 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걸리적거리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죄로 하는 게 사람들을 해하거나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거나 죽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를 모함하거나 그런 게 죄일까요? 네, 세상에서 그런 게 죄죠. 잘못이잖아요. 법에 어긋나는 게 죄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 똑같은 세상적인 관점의 죄악들을 죄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죄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게 무슨 죄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우리 인간의 가장 처음의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그 경주를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옆에 사람을 책망합니까?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치리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여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상황들과 환경들이 되어집니까? 다른 사람들과 오래 그 직장을 다녔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 다른 시각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안수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집사야 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순간부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단 달라져 있습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교회가 좀 어때? 혹은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집사라며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떳떳하게 나 집사지라고 대답하나요? 아니면 그러게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시나요? 그 대답에서 우리의 삶에서의 모습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당당히 대답해야겠죠. 나 전도사야 라면서.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할 것은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요. 얼마나
먼 곳을 바라보고,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 끝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거든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안다라고 하면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전속력으로 달리기만 할 거예요. 뭐 옛날 몇십 년 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 막 하는 거. 근데 정말로 만약에 2017년 8월 1일 날 주님이 오신대 그러면 그게 확정이 돼라고 하면 그날만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기만 할 거예요. 아마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님을 알리려고 할 것이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알 수가 없거든요.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알 수 없는 골대를 향해서, 알 수 없는 그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린다라고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동계 스포츠 중에 그게 있죠. 쇼트트랙 있잖아요. 그 몇 바퀴 도는지 아세요? 그 뭐지 메타 뭐 몇 킬로 하잖아요. 뭐 1500m 하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17바퀴인가요? 23바퀴인가 돌죠 아마? 저도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것을 만약에 도는 선수가 바퀴 수를 잊어먹었어요. 내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중간에 까먹었어요. 그럼 이 선수는 어떻게 돌아야 할까요? 자기 페이스를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왜요? 내가 몇 바퀴를 돌아야 끝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땡땡땡 종이 칠 때까지,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이 칠 때까지 죽으라고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자기 페이스를 지키고 우승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내가 어디만큼 왔는지, 내 믿음이 얼만큼 되었는지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만약에 점검해 보았는데 구멍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꿔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지나간 것을 메꾼다라고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꿔야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을 때, 내 믿음을 바라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이상이 있고 내가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셔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금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퀴 남았다고 종 땡땡땡땡땡 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한 바퀴 남았구나라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내 지금 스케이트 끈이 풀렸어요. 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더 이상 내가 달릴 수 있는 숨이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바로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그 순간까지 달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체크하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은 어떤지,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인 구약 시대 때 그 많은 아브라함부터의 많은 그런 분들까지 너무 멀잖아요. 그분들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 지팡이 들고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살면 된다라는 것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끝까지 뭐라고 해요? 끝까지 예수님께서도 고통스러우셨어요. 힘드셨어요.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고백도 그런가요? 우리의 고백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하잖아요.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내 가족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 바깥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우리 가족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거나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바로 내 모습,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끊임없이 지켜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짊어매고 있는 짐이 좀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명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켜내야죠. 이겨내야죠.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라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들 연약하고 너무나도 지쳐 있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당장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싶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금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이 삶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삶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고 메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투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보리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단단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일이 다 간섭하여 주시어서 막힌 것이 없으며 또한 걱정거리들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